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01장, 찬송 401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 이 8월 첫째 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은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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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2023년 8월의 첫째 날을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로 선물로 열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과 같이 빠른 세상 살아갈 때에도 험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은혜 아래,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홀로 살아갈 수 없사오니 야곱이 주님 여기 계시거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임재함을 만났듯이 이 8월 한 달 모든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더불어 동행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8월 첫째 날을 시작하며 여호와께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들어주시고 주님 앞서가시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3장 말씀 1절에서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구약성경 1071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에서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라. 그들이 이 띠가 쏠 수 없음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각 사람이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누구나 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들이 하나 정도는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는 옛 추억과 기억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제 장인 어른께서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던 물건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 장인 어른의 아버지 되시는 이전 사모의 할아버지께서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분이 태극기를 피 묻은 혈흔이 남아있는 태극기를 간직하고 계셨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예전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때 당시가 한국 전쟁 시절 북한이 이 서울을 점령하였던 시절이어서 이 공산당 정권 하에 국민학교였다고 합니다. 그때 저희 장인 어른 아버지께서 깊이 숨겨두셨던 그 일제시대에 독립운동 하다가 혈흔이 묻은 국기를 보여주면서 아들아 너의 뿌리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지금 초등학교에 이 국민학교에 공산당 정권하에
이 학교에 갈 수 있느냐 하시면서 이 초등학교를, 이 국민학교를 보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장인어른께서는 당신의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그 태극기를 오랜 동안 소중히 간직하시며 이 나라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시고, 또한 그 태극기를 자식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나라의 소중함을 가르치시고, 급기야는 당신께서도 공군의 파일럿이 되기 위해서 입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태극기이지만 그 안에 아버지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애국심이 숨어 있기에 저희 장인어른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물건이고, 또한 자녀들에게는 자랑거리와 자부심이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 태극기를 가지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 성경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물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물건이 1절부터 나오는 배띠의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 물건이 12절부터 마지막 오늘 읽은 14절까지 나오는 포도주 가죽 부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의 물건들이 다른 물건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이 두 가지 물건이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8월 첫날을 시작하면서, 이 첫 주를 시작하시면서 배띠와 포도주 가죽 부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과연 이 배띠와 포도주 가죽 부대가 우리 하나님께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시면서 오늘 이 8월의 첫째 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 이 배띠와 포도주 가죽 부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었을까요? 첫째, 이 배띠와 포도주 가죽 부대는 주님께 소중한 것으로, 아주 소중한 것으로 구별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배띠는 무엇에 쓰는 물건이었습니까? 같이 예레미야 13장 1절과 2절 말씀, 1절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배띠가 무엇이었는지 히브리어를 연구한 학자들은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한 것처럼 세마포로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검은 옷을 입고 난 이후에 허리에 띠로 매는 허리띠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히브리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의 의견이 가뉩니다.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제사장들이 입는 세마포 속옷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로 있습니다. 유대인 학자들은 속옷의 비중을 더 두는데요, 어느 것이든지 이 제사장들이 입고 세마포로 된 매우 거룩하고 입고 매는 매우 거룩하고 귀중한 물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나오는 포도주 가죽 부대는요, 원래 성서의 원어상의 의미는 포도주 항아리라는 의미로 수확한 포도주를 담아주는 축복의 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띠, 포도주 가죽 부대, 곧 포도주 항아리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예레미야 시대에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고 거룩하고 축복된 물건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배띠와 포도주 항아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소중한 것으로 구별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개혁 개정 성경처럼 뱃띠가 제사장의 모든 옷을 묶어주는 허리띠라고 한다면요,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예배 드릴 때 입는 가장 거룩한 것을 하나로 잡아주고 유지해 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물건입니다. 여러분들, 포도주 항아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 가족의 축복의 통으로 그 가정에 포도주 항아리가 가득 차 있는가 비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물건을 담는 것이니 포도주통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특별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8월의 첫째 날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주님 앞에 뱃띠와 포도주 항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뱃띠와 항아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소중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어디에서 살아가시든지 나는 주님 앞에 뱃띠이며 주님의 포도주 항아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구별하셨다고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주님께서 뱃띠로 포도주 항아리로 구별한 너무나 소중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찢겨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너무나도 귀한 인생입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소중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와 가정이 달리 보이실 것입니다. 주님의 소중한 인생이십니다. 둘째, 뱃띠와 포도주 가죽 부대는 주님의 영광과 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뱃띠와 포도주 항아리의 사명은 주님의 영광과 복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예레미야 13장 11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사람의 허리띠가 사람의 가장 중심에 속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온 유대 백성들이 주님께 속하여 주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소망이 이 뱃띠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포도주 항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복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뱃띠입니다. 뱃띠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뱃띠가 주님에 속해 있지 않고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과 같이 유브라데 강가 어느 곳에 떨어져 있으면 그것이 썩어져 버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요, 이 유브라데 강가 곧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서 주님과 멀어질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 나자렛 교단에서 지금 수요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우리 산상 집회에 우리 함께 성도님들과 한 차 꽉 채워서 다녀왔는데, 어제 부흥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최고의 성공을 누리며 살아가던 자신의 친구가 암으로 죽어가며 마지막에 해주었던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님 없는 인생, 주님 없이 살아온 인생, 주님 떠난 인생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세상의 인정을 받더라도 그것은 마지막 순간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친구분이 온몸이 암덩어리가 되어서 친구 목사님에게 해주시는 말씀,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꼭 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속한 삶만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모든 것이 썩은 뱃띠와 같고 잘못된 것을 담고 있는 포도주 항아리와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의 뱃띠와 포도주 항아리가 되어서 주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과 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8월 첫째 날을 시작하면서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된 주님의 자녀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주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과 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뱃띠와 포도주 항아리로 주님의 영광과 복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만이 영원할 줄 믿습니다. 셋째, 뱃띠와 포도주 가죽 부대는 원래 목적대로 쓰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목적대로 쓰임을 받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뱃띠와 포도주 항아리는 원래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뱃띠이고 포도주 항아리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목적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생각하는 그 소중함대로 그들이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예레미야 13장 9절과 10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설 수 없음같이 되리라.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묶는 허리띠로 존귀하게 귀하게 구별하여 주셨는데 이들이 교만하여 그들의 원래 목적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큰 교만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교만이라는 것으로 지적하고 계십니다.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 내가 마땅히 지켜야 할 곳,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완악함으로 자신의 원함대로만 살아가는 인생을 크게 교만한 인생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아야 하는데 13절 말씀해 보시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취하게만 하는 포도주를 담은 포도주 항아리는 쓸모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포도주 항아리는 크게 교만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하루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것이 교만이고 하나님의 것을 담아내야 하는데 내 것만 담고 있는 것이 교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어야 하는데 내 것과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만 살아간다면 그것이 큰 교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뱃띠를 향하여 포도주 항아리를 향하여 큰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피조물로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요 크게 교만한 오늘날의 모습이 이 전 세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열어보시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문구가 이겁니다. 지구가 끓고 있다. 여러분들 폭염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없습니다. 뉴스 매체들이요 지구가 끓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피조물들이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 교만해지니 지구가 끓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청지기로 서지 못할 때 가정이 들끓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들끓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주님의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서
청지기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를 세워주신 그 원래 목적의 자리로 돌아가서 내 인생에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진정한 겸손의 자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허리를 굽신거리는 것, 우리의 말이 겸손한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원래 목적대로 돌아가 하나님을 담아내는 것, 그 목적대로 쓰임받는 것이 겸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배띠와 포도주 가죽 부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배띠와 포도주 가죽 부대는 바로 우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소중하게 구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인생은 주님께서 소중하게 구별하신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을 살아내십시오. 배띠와 포도주 가죽 부대는 오늘 이 하루 우리가 드러내야 할 영광과 복을 의미합니다. 배띠와 포도주 가죽 부대인 우리는 오늘 이 하루 주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원래 목적대로 겸손히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청지기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주님의 소중한 배띠와 포도주 가죽 부대이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소원을, 주님의 뜻을 담고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8월 이 첫째 주, 8월 이 첫째 날, 8월 이 전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시는 귀한 한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우리 자신의 평가와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연약한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자신을 판단하며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우리를 가장 소중한 주님의 성도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소중히 세우시고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믿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마음과 그 뜻을 우리 가슴 속에 품게 하여 주셔서 어떤 곳에서든지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 주님의 소중한 자녀로 주님의 영광과 이름과 복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 주님보다 앞서는 것이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에 주님이 앞서는 인생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피조물로 청지기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8월 한 달을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 붙잡고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 소중히 구별된 성도로, 주님께서 소중히 구별한 성도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과 이름과
복을 드러내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지금 세워주신 그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며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 순간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겸손하게 하옵소서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이 8월 한 달도 주님 앞에 맡기며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